진정한 궁예만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거하셨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모든 일을 생각하고 생활하고 걸어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대자연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는 사실 도시 가운데 살면은 더 많은 일들을 실족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대자연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더욱 찬양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들이 얼마나 무수하게 많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곳곳에서 감자를 요즘에 다 캐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또 여기 앞집에도 뒤에 밭에도 하나하나씩 캐가지고 바쁜 일, 큰 밭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무 캐고 뭐하고 하시다가 여기 있는 뒤에 있는 밭에도 감자를 한 고랑 두 고랑 파가지고 박스에다가 크기 사이즈별로 나눠가지고 직접 농협에다가 갖다가 이제 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감자를 캐야 될 때가 됐구나, 그래 보고 저도 옆에서 따라 하는 거죠, 텃밭에. 저도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개봉박도 비닐을 쫙 이제 걷어내고 한 반 정도, 3분의 1 정도만 확인해 보느라 캐보았습니다. 전에는 저도 모르게, 멋모르게 그냥 막 삽으로 그냥 딱 파가지고 깊이 그냥 막 뿌리 깊게 내린 줄 알고 그랬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방옥희 권사님 하시는 거 보니까 고랑에서 하나하나 호미로 하나하나 파니까 거기에 이제 막 이렇게 주렁주렁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호미로 이쁘게 한번 캐봤어요. 옆에 있는 물으로 옮기면서 했는데, 작년에는 한 고랑에 제가 실수를 한 게 있었습니다. 작년에 비닐을 분명히 덮어가지고 했는데 비가 오지도 않고 메마른 상태에서 비닐을 덮으니까 땅속에서 이 뿌리를 많이 내리지 못했고 힘들었는가 봐요. 몇 개 못 건졌습니다. 올해는 제가 교훈 삼아가지고 걸음도 잘 주고, 비가 왔다! 이제는 그 다음엔 그 뒤에 비닐을 덮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했습니다. 열어보니까 와, 진짜 주렁주렁 감자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보고 따라하고 흉내내니까 절반은 농사꾼이 되어서 가는구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을 이렇게 우리 손에 얻기까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느낀 것은 뭐냐면, 비닐을 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캐면서 보는데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보니까 흙이 따뜻한 거예요. 이 비닐 안에서 전날 낮에 따뜻한 온기를 받은 것이 여기서 이렇게 막 따뜻하게 이 감자를 품어주는 모습을 보니까 와, 이게 하나님의 사랑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의 온기 속에서 잘 거해야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는데 이것이 온기가 되어져서 나아가려면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이 따뜻해져야 됩니다. 우리 체온을 따뜻하게 해서 체온의 온도가 1도만 올려줘도 면역력이 강화된다고 하죠. 어디서 제가 문구를 본 것 같은데, 우리 이강수 선배님 매트 판매한데 보니까 체온의 온도 1도만 높여도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하면서 매트 사세요 해가지고 문구를 본 것 같은데, 근데 우리의 심령,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온도도 좀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냉랭하거나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찬양. 사실 좀 전에 본 찬양의 영상도 물론 말씀에 대한 찬양이지만 잔잔히 처음에는 영상을 찬양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막 더 드럼도 더 치고 목소리도 더 화음도 넣고 해서 계속 하면은 사실은 이 찬양,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저는 이런 찬양을 들으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이 찬양에 말씀 없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냥 기도로 들어갔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1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따뜻한 비닐 멀팅되어진 그 안에서 감자가 익어나간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흙이 따뜻하게 되어진 여기에 감자가 일어난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밑바탕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은 얼마나 우리 삶이 참 존귀하게 되어질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연세계를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비밀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곤충 세계에도 참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개미 하나만 연구를 해도 박사가 되어서 유명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살이를 연구해가지고 박사가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생태계 한 부분을 연구를 해도 거기에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작용하는 비밀들과 법칙들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진을 연구한 사람은 지진에 대해서 박사가 되어집니다. 지진의 전조가 무엇인지, 지진이 얼마나 강력한지, 지진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지. 그래서 조그만한 어떤 지진의 전조와 징조가 있게 되면은 지진을 연구한 박사에게 갑니다. 뉴스는 기자들은 어김없이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대비하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시편 119편은 저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편 중에서 150편의 시편 중에서 100편 이상이 사실은 다윗이 기록한 글입니다. 시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119편은 어김없이 다윗이 쓴 글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그 위기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겨나왔는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노래하면서 시로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서 그 말씀의 전문가가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한 비밀을 안 사람이 다윗이다 하는 것이죠. 세상의 감자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어떤 한 분야에서도 연구를 하면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어떤 분야에 있어서 박사는 되지 않더라도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다윗과 같은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말씀에 관해서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수긍이 되어진다. 그 말씀이 맞다 하면은 아멘 하면서 하면은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움직이고 내 심령, 내 영혼을 뜨겁게 달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냥 강하게 아멘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잠잠하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두가 다 아멘 맞습니다. 이러면은 잠잠하게 말씀에 하나하나 선포되는 그 말씀에 잠잠하게 얘기를 해도 모두가 다 같이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은 그게 울립니다. 울려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을 터치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 가끔 전에 교회에 말벌이 지붕 위에 있었어요. 말벌 집이 지붕 위에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실내로 들어와가지고 예배 시간만 되면은 하나님의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벌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했더니 이게 이제 주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하면서 마이크를 쓰니까 울리잖아요. 울리니까는 얘네들이 그냥 그 울림에 임재해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예. 하다못해 말벌도 그 울려가지고 내려오는데 주의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맞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면서 우리 마음의 심령으로 동의하면은 주의 성령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있으실까요? 임재하시고 같이 함께 전파되실 것입니다. 우리 119편에는 굉장히 긴 구절입니다. 가장 긴 장입니다. 성경 말씀 구절이 176절에 해당됩니다. 계속 2장, 3장 넘겨도 계속 119편입니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다윗이 고백하여서 발견한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꿀보다 정금보다 더 귀하고 주님의 말씀은 길이요 빛입니다. 곳곳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또 이 119편이 쓰여지는 것 가운데 하나는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교회 학교, 우리 교단의 교회 학교 아이들, 학생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암송대회로 도전하는 데에 이 119편이 쓰여졌어요. 전국에서 1년에 한 차례 성경 암송대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편 23편이 짧으니까 모두가 다 하잖아요. 그냥 어떤 때는 로마서 8장 말씀 이 본문을 암송대회를 합니다 하면은 8장에 대해서 30몇 절 쭉 계속해서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오는 학생들이 다 30몇 절, 40몇 절, 50몇 절까지 다 암송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구분하려고 누가 더 빠르게 정확하게 한 번이라도 틀리지 않고 쫙 일사천리로 암송하느냐 했는데 그래도 완전히 완벽하게 해가지고 온 친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생각해낸 게 시편 119편 암송 이게 몇 절이라고요? 176절.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볼까요? 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59절, 109절 끝절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걸 도전해가지고 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제 말복이 지나고 이제 쳐서 가을이 들어오는 문턱에 있습니다. 늘 우리가 9월 말, 10월 말경에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함께 성경 말씀의 절기가 있는데요. 한 2달간의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암송할 수 있는 데까지만 암송해가지고 성경 암송 대회를 하고자 합니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76절까지 암송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암송하는 시간들,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귀한 말씀의 119편 가운데에서는 먼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말씀의 장 시편 119편입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되려면은 하나님 말씀의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완전함을 추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완전함을 추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위가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누구보다도 흠잡을 곳이 많은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위 완전하여,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여. 완전하게 우리의 행위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가 1절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게 되어지게 하는 자가 참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한 사람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다 치우치고 더러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자가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지금 행위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 복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지만 삶의 목표는 둘 수가 있죠. 그죠? 우리 삶의 목표는 둘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농사 열심히 짓는 분한테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으시는데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 장가 가는데, 시집 장가 가는데 집 한 채 마련해 주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집 한 채 마련했대요. 그 다음에는 멋진 차 마련해 주는 거. 와, 진짜 막 자녀를 위해서 인생의 목표가 이제 하나 둘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과연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려요. 진짜 복된 사람은 누구이냐?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쫓아가다가 그러면서 그 말씀에 의하여서 행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면 얼마나 많은 부족한 것을 느낍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는 또 시간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정말 나에게 친구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그런데 부족한 것 투성인데 이거 거짓된 말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하나님의 내가 생각지도 않는데 예기치 않는 때에 생각지도 않는 때에 생각지 않는 예기치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필요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하였던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해주시고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시편
23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우리가 부족한 것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와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 이것은 광야를 지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들어가면서 힘들었던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모세가 친히 경험하였죠.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얼마나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난처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대적하고 교만해지고 수많은 문제들을 경험하였지만 모세가 고백한 건 뭐예요? 40년 동안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부족한 것도 없이 다 채워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부족한 것을 경험하고 느끼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가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불평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말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결과는 뭐예요?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말씀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구나. 진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 행위가 온전하게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거대한 빙하가 있습니다. 빙하가 있는데 이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빙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바람은 이렇게 부는데 빙하는 마주쳐서 움직입니다. 왜 그래요? 밑에 해류는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람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해류를 따라 빙하는 움직여요. 우리도 세상의 시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서 그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되어지고자 하는 이러한 삶의 목표가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족함 없는 사람이 참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다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또 다른 것을 위해서 또 인생을 열심히 살지만 그것은 참된 만족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삶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면서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이제 결과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도 보지만 과정을 중요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속담에, 세상 가운데서는 속담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꽝 잡는 게 매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이루면 된다라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은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 하나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당장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어떤 일에 축복이 막 결과로 나오는 그것으로는 이 세상에서는 그거 다음에는 또 다른 가난함과 빈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결과는 아직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내가 말씀 따라 나아가면은 그게 행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없어도 돼요. 결과는 아직 내게 열매 맺혀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으면은 그 말씀대로 해서 온전한 삶을 이루고 그 말씀을 알려고 하고 그 말씀을 경험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 되어야 돼요. 3절 말씀도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삶 속에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참된 복은 불의를 버려, 우리 삶 가운데에서 불의한 것을 버려, 죄악된 것을 버리는 것이 참된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뉴스를 보면서 북한, 이번에도 또 북한이 대통령 담화를 얘기를 하고 북한에 대해서 메시지를 넣었죠, 그죠? 예, 다 이것저것 조건 다 내려놓고 아무튼 핵에 대해서 좀 내려놓으면은 조건 없이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경제 좀 잘 활성화시켜서 행복한 북한이 됐으면 좋겠다 했더니, 예, 김정은을 대표하는 김경희인가요? 그죠? 김여정인가요? 처음에는 굉장히 해맑았었는데 요즘에는 점점 표정이 이상해져 가는 것 같아요. 무서운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하면서 막 쏟아내어지는 이야기를 보니까, 이야, 북한에서 하는 이야기 말이 왜 이렇게 거칩니까? 그죠? 그냥 막 뒷골목 불량배들이 쓰는 것을 지금 북한 정권이 그냥 막 쓰는 거예요. 그걸 느낄 수가 있죠? 불의를 가지고 그렇게 불의로 표현하는 정권이 과연 그 민족과 그 나라 백성을, 북한의 백성들을 진짜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전쟁,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죽을 힘을 다해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북한 정권이 공산화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나라의 그 백성이 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 주민이 되어서 실제 경험을 하고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 불의가 있는 정권 가운데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그 말 한마디 안에는 다듬어서 나온 것이기도 한데, 사실 그렇지 않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북한의 한 모습도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서도 좀 불의가 없어져야 된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축복을 누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 행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우상 숭배와 불의한 지역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나아간 삶은 뭐예요? 정말 척박한 가나안 땅은 오히려 더 척박합니다. 메마른 기근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역 있죠? 거기는 포탈 크레센트라고 해가지고 초승달,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바로 거기에요.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 그 나오는 밀과 여러 가지 식량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봉쇄되어지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 우리나라의 밀값도 올라가고 빵값도 올라가고, 뭐 잠깐 올라가는 건 좀 참을 수 있지만 아프리카에는 기아와 기근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풍성한 땅이었던 곳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인데 그것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가는 것, 불의를 떠나고 우상 숭배를 떠나는 것이 진짜 축복이다. 물질의 축복, 어떤 인생의 행복의 조건이 다른 조건인 것을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터줏대감으로 있고 잘 살았던 그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떠나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함께 여행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원칙을 하나님 말씀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경자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배 틀을 짜는 데 있어서 C줄과 날줄이 있죠. 예. 날줄은 세로줄입니다. C줄은 가로줄이라고 합니다. 배 틀의 이것은 뭐냐면은 이 세로줄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어요. 날줄은 하나 하고 또 가로줄 C줄을 옮기면서 하나하나 합니다. 이 세로줄, 이 날줄이 중심이 되어져 있는 그곳에서 옷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성경의 경자는 바로 이와 같이 세로줄, 날줄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줄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원칙이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참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그냥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는 원칙을 우리가 가지고 그 안에 거하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도 않지만 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한 책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한 책의 사람. 말씀의 한 책의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참된 축복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 명령으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진짜 참된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지금 여기서 주의 법도, 주님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여러 책 가운데 하나로 읽는 것이 아니라 취사 선택이 아니라 말씀에 내게 주신, 내 삶에 주신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종교 다원주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치 그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 불교도 얼마나 좋은 이야기를 하고 유교 공자도 얼마나 효와 바른 것과 춤을 얘기하는가. 그러니 다 똑같이 다 좋은 말씀이니까 아무거나 하나 잘 믿으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절대적인 가치, 성경 말씀, 주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독선이라고 하면서 오늘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그대로 있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명령으로 순종해야 되느냐,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말씀을 이렇게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표준이 없습니다. 내가 잘 지키면서 나아가면은 내가 표준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초등학교에 제가 다니는 학교 때에도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교회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 보니까는 우리 아이들 다니는 몇몇, 두세 명, 서너 명, 네다섯 명 외에는 20여 명 가운데 믿는 아이들이 진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예요. 그럼 주변에 다른 아이들 좀 전도해가지고 좀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게 교회 좀 나오도록 해봐라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다 얘기를 해봤는데 먼저 그 주변의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자기 이름을 월정사 주지스님이 지어줬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 다니느냐라고 얘기를 태반이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이름을 월정사 주지에게 가가지고는 이름 받아가지고 와서 아이들의 인생을 꽉 묶어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삶에 터져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기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정말 희미하게 사람이 지나간 자국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아브라함이 어떻게 주님 말씀을 이렇게 따라갔는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버리고 주님 말씀을 따라 나아갔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다 힘들다고 하는 그 광야의 길을 모세는 정말 그 말씀을 따라 나간 발자국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발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이와 같은 길을 가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와 같이 돼야 돼요. 저 우리 진보 아래쪽에 보면 사남산이 있습니다. 사남산. 사남산이 있는데 제가 딱 한 번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사실 요 반대편에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저 아래쪽에서부터 올라오게 됐어요. 거기도 표지판이 있는데 왜 풀숲이 막 우거져 있고 그러는 거예요. 표지판은 분명히 있는데 아무튼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길이 그냥 막 계단이 깨지고 또 물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수해가 입었는지 길이 막 패이고 풀숲에 풀도 뭐 엉켜 있고 간신히 정상 여기 등성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드디어 능선 따라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 전까지는 사람이 안 다니니까는 우거져가지고 길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능성에 따라 나가니까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 길로 다니는 길이 맞긴 맞구나 해가지고 올라가서 정상으로 보니 진부가 쫙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사남산 한번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험악해. 그래서 다른 목사님한테 같이 가자고 했더니 이미 그분은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 산 험해서 두 번 다시 올라가고 싶지는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지 한쪽 편에 있는 길은 안 다녀가지고 막 길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이 길이 없어 보이는 듯한 그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내면서 그 길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길로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이 축복의 말씀의 삶을 경험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묵상한다는 것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잠잠히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묵상이라는 말은 바닥이나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려고 하는 그 기쁨에 겨워서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말씀을 먹고 씹고 음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말씀을 이제 배에다 넣고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것이 묵상,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아니라 그 전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갈급함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자가 먹이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그 말씀을 내가 막 붙들고 연구하고 씨름하고 그것이 묵상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고양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온 고양이를 먹이를 이제 줘가지고 정착해서 자라나고 있는데, 요즘에는 아주 그냥 대놓고 이제 밥 달라고 냥냥 하면서 막 아주 목소리를 키우네요. 그래서 가서 이제 줍니다. 그래서 통에다가 있는 거를 밥그릇에다가 딱 주려고 하면은 떨어지는 소리 착 들리자마자 머리라고 해야 되나요? 대갈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밀어붙입니다. 밥그릇에다가. 그러면은 나는 가득 야옹야옹 하도 그래가지고 밥 많이 주려고 가득 주려고 하면은 머리부터 들리니까 조금 해가지고 옆으로 흐트러지면서 늘 항상 옆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3분의 1만 들어가고 지 머리통이 그것을 가려고 있어서 그래 이것은 너의 운명이다. 네가 한 거야. 그러면서 3분의 1만 주고 다시는. 그러면서 제가 느낍니다. 이 묵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먹으려고 하면서 머리통을 들이미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으려고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우리의 정말 삶이 거기에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우리 말씀은 자꾸 뒷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묵상하고 거기서 읊조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갈급하게 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취하면서 그 말씀을 우선순위로 해나가는 자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장차 주님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환대하고 영접하고 잔치를 베풀어서 그 탕자가 주님 앞에 그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큰 잔치를 했던 것처럼 환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말씀으로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언젠가 유럽으로 여행을 갔더니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목사님을 알아보고 환대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여기도 오시고 안내해 주겠습니다 하면서 하는데 성도들이 얼마나 환대하는지 유럽 여행이 다른 게 아니라 성도들이 환대하는 모습에 복에 겨워서 기쁨 가운데 유럽 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유명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럽 여행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대 받으세요.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 명령에 저는 주님의 말씀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자, 주의 말씀을 존귀 여기는 자를 주님께서 우리를 환대하신다라고 합니다. 천국 가는 그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이 환대해 줍니다. 그런데 마이클 잭슨은 얼마나 예전 지금 죽었지만 마이클 잭슨이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전 세계 청소년과 사람들이 막 들썩거리죠. 그런데 자기 마음 가운데서는 자기 정체성이 여전히 모두가 다 그렇게 환대하고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흑인인데. 그러기 위해서 얼굴을 뜯어 고칩니다. 나는 백인이 돼야 돼. 코카서스 종족처럼 나는 백인이 돼야 된다면서 인종적인 패러독스에 걸려가지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막 바뀌어지는 게 계속 기사가 나오는데도 유명해지면 뭐합니까? 일확천금을 가지고 뭐합니까? 하루아침에 불행한 자기 얼굴을 뜯어 고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인생을 마주친 것이 세계적인 슈퍼스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환대하시는 손길을 느끼시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예비해 주셨구나. 여호와 이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들며 나가는 자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참된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이 가을에 119편 암송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면서 나아가셔서 주의 말씀의 축복의 물꼬를 이루어 가시기 경험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